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 모두가 지금 치러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강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고, 아직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없어서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의 나날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 때에 방공호에 숨어 지내는 것처럼 도시 봉쇄, 지역 봉쇄, 야간 통행 금지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불안감에 편치 않는 나날들을 집콕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가 전쟁터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전쟁이다. 장기간에 걸쳐 다사다난한 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지요. 오기 싫은 경우도 있고, 더 자고 싶고 피곤한 경우도 있고, 이곳 교회까지 오는데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간신히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 번 안 가니 쭉 안 가게 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컨플릭트가 되고 다툼이 되고 분투가 되어 늘 어려움이 있지요. 코로나로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갈등도 불편함도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시간도 못 맞출 때도 있고, 나편한 시간에 일어나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의 다툼, 영적 전쟁 중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일상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4명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아이들 학교 가기 위하여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준비해서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는 인생. 여러분, 아이들이 방과 후에 놀고 나면 집은 거의 폭탄 맞은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고, 요즘 특별히 저녁마다 단위회일 기도회를 3주 동안 하고 나서인지 저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피곤한 마음에 서로 조금 신경질적인 모습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간 바쁘지 않습니다.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도 옷을 다 챙겨 입고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집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데만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죠. 전쟁과 같은 일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하기 위한 사랑의 전쟁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도 그 일상이 첫사랑과는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전쟁과 같은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 사랑과 전쟁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 승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돌파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돌파의 연습을 통해서 오늘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라떼는 이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라떼 요즘 신조어죠. 라떼는 이라는 말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고생이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서 나중에 성장하였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준다라는 뜻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고생을 싫어합니다. 고생을 안 하려 하고요. 그래서 그 고생이 자신의 삶의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즉 3D 업종 같은 거 안 하려고 하죠. 더러운 일, 더티한 일들은 안 합니다. 어려운 일, 디피컬트한 일은 안 합니다. 위험한 일, dangerous한 일들도 안 해요. 돈을 많이 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굳은 상황에서 자꾸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겨낼 역량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꾸 자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실패자로, 포기자로, 패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사회 유력층의 자녀들은 군 면제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군대 문제로 아버지의 정치 생명이 끝나거나 자신의 삶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많은 황실들은요, 특히 영국의 황실은 군대를 반드시 다녀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최전선에서 말이지요. 그래야 황실 사람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답니다. 이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영국의 윌리엄 왕자도 해리 왕자도 아프간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특별히 해리 왕자는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아프간에서 헬기 조종사로 수년 동안 복무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처음부터 분유를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바로 다이어트에 돌입하여 몸매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함부르크 왕가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모유로 그 아이를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시골의 농가에 위탁하여 자라게 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일을 몸소 경험하고 익히고 사람들의 삶들을 이해하는 시절을 반드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열매가 풍성하고 잎이 무성하게 잘 자란 나무들을 잘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메마른 땅과 돌 무더기들과 싸워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벌레와 세균들과 싸워 이겨 많은 잔뿌리들을 가지고 있기에 가뭄에도 거센 풍랑에도 버텨내며 많은 열매들과 풍성한 잎사귀들을 내게 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지난 25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이 아무도 계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정말 축복하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제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돌파해 나아가며 승리하여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유구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옵니다. 인생의 지난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지켜주셨고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도 함께하여 주셨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힘이 되어 주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11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헤매며 지금 이 어려움의 시간들과 상황들을 맞이하며 그것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과 상황들을 영적으로 돌파하며 종국의 승리의 기반을 닦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할렐루야.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새에 비유하며 지금 이야기합니다. 새는 아름다운 깃털과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은요 항상 불쌍해 보입니다. 좀 불안해 보이죠.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적들을 경계하느라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무 위에서도요 연신 종종 되면 머리를 좌우로 돌리며 부지런히 경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페인에서는 새들이 카페테리아 주변에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가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 보면 우리가 새에게
빵을 던져주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새들은 그것들을 먹으러 막 내려와서 먹으면서도 연신 주변의 다른 새들을 경계합니다. 어떤 소리나 다른 행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새들이 한참 모이를 쪼고 빵을 먹고 있을 때 앉은 자리에서 그저 그들을 향하여 손만 한번 휘 하고 휘저으면 갑자기 새들이 놀라서 전부 후추추추 하고 날아가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새는 쫓기는 인생, 눈치를 보는 인생을 상징하지요. 다윗의 일생이 마치 새처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긴장 가운데 그의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2절 말씀처럼 악인이 다윗을 잡으려고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고 어두운 데서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여기저기 산을 타고 굴 속에 거하기도 하면서 심지어 이방 나라 가드에 가서 살기 위하여 그 왕 앞에서 미친 짓거리까지 하며 채신머리 없이 혹은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아갔습니다. 위험을 피해 새처럼 이리 날고 저리 날아다닌 피곤하고 힘든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다윗의 지금의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직장에서 이리저리 상사 눈치 보고 학창시절 공부할 때 놀고 싶어서 이리저리 부모님 눈치 보며 노느라 PC방 가느라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던 기억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니 이제 남편 눈치가 보이고 아내 눈치가 보이고 자식 눈치가 보이며 그렇게 눈치 보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요, 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도 세상의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여기저기 피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이리저리 도망다니기도 하고 공부의 실패로 이 나라 저 나라 도피성으로 떠돌아다니고 유학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신앙의 갈등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친 척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적 선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의 선택을 저질러 보기도 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미친 척 눈 한번 딱 감고 그 유혹에 자빠져 삼손처럼 여인의 품에 잠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더 큰 이득을 쫓아 악인들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피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께로 피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빨리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악인이 활을 쏘니 그 활의 가시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 충고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충고를 거부합니다. 산이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그것이 내 산이라 해서 안전할까요? 악인이 노린다면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하면 그만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도 역사의 곳곳의 흔적에서도 최측근이 부하가 배신하여 죽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최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총으로 쏴서 무방비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디도 내 산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터에서 보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주시며 내가 피할 바위 되시며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는 참 어려움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삶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영적으로도 더 힘이 들고 지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지금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삶들이 더 어려워졌을 때 가진 것이 없고 연줄도 없고 힘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식고 열정도 식고 예배 또한 식어가고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돌파여 주님께로 피해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힘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여호와께로 피하십시다. 함께 힘내시려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찾아가야 하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편안한 안식처에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그로 인하여 영적인 돌파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우리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은혜는 성전에 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이 여호와께로 피하여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즐겨 찾은 곳은요, 산이 아니라 자신의 좋아하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좋아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사람들이 말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몸소 체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유학 시절에 힘든 일이 있으면 늘 교회 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우리 정윤선 대표님도 어린 시절 새 어머니에게 맞아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마다 교회당에 찾아가서 강대상, 조그마한 강대상의 십자가를 만지면서 그렇게 엉엉 울며 기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곤고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그의 인생에서 계속하여 찾아갔던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곤고하시다면, 외롭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힘이 들고 걱정이 있다면 주님 계신 성전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두렵고 겁이 나고 좀 걱정된다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오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보다 방역이 더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요 데스인펙타도 된 그 항바이러스 소독제를 가지고 교회 바닥 다 닦고요, 손잡이 부분들 다 닦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학교는 다 다니고 직장도 다 다니고 마트도 다 다니고 다른 사람들 최소한이지만 만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두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되시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성전 신앙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 신앙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와서 잠깐 말씀 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며 꼭 기도하여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사람의 위로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인 은혜와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러 성전 가운데 나오시기 바라요. 다윗이 마음이 답답하고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영적 돌파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걸 돌파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늘 체한 것 같고 얹힌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가 안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주님 계신 성전에 오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하여 주의 응답을 경험하며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 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성전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온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참전 화장품에 김광석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그분은요 불교 다니시는 불자였습니다. 저랑 고향이 같은 분이신데요, 약국을 차려가지고 피부과 약을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리고 말고 지명수배를 당해서 어느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신문이 방바닥에 놓여 있어가지고 그 신문을 보러 탁 갔더니 갑자기 그 신문을 보는 순간에 바람이 막 불더니 후루룩 바로 신문이 넘어가서 딱 펴졌는데 그 펴진 곳이 바로 그 동네 교회의 부흥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흥회의 순간 부흥회 광고 신문 페이지를 탁 보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는 타이틀의 성경 구절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염려와 걱정으로 암자에 숨어 있으면서도 편한 마음이 없었는데 편해지려면 나한테로 오라는 말씀을 딱 보자마자 그날로 하산해서 그 교회 부흥회를 참석하고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자수하여서 죄의 대가를 받고 났더니 그렇게 편안함이 오고 좋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 있을 땐 단 하루도 빼먹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마다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확장하여 주셔서 지금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사업체를 하고 벤틀리 자동차, 아우디 자동차, 포르쉐 자동차 등을 수입해서 한국에 갖다 파는 그런 유명한 딜러 회사로도 또 번창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는 성전 신앙을 붙들고 성전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요. 주님은요, 성전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살펴보신다 하였습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 한 다음에 아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을 대충 지내지 마시고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어가시면서 어려울 때 염려만 하지 말고 매달려 기도하심으로 이 상황에 영적으로 돌파하시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분이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십시다.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영적으로 돌파하여 주님 주시는 승리를 함께 맛보아 알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돌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로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은 인터넷과 SNS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SNS에 어떤 댓글을 남기는지, 좋아요를 얼마나 누르는지 여기에 관련된 신경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거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 일반인들도, 특히 학생들도 영향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SNS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대한 눈치를 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봅니다. 사람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환경에 매이다 보니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처럼 여기저기 눈치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상황 앞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상황의 문제를 직면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눌리고 매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신 있게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어필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자꾸 비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과감하고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행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어진 결과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야합하거나 은밀한 곳에서 뒷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막 입방아를 찍고 못 믿겠다, 네가 사도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태클하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도라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막 울고불고 우울증 걸리고 대인기피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며 막 정신과 약도 먹으면서 막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 매여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일,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확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몇 되십니까? 다른 사람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살게 하였던 그의 삶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그리고 그 앞에 놓인 문제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여 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주는 그 이야기에서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임수를 쓰는 것,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사업을 하다, 직장생활하다 여러분의 이익에 눈이 멀어 혹은 그 길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뒷거래를 하거나 야합을 하거나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문제 앞에 비껴가거나 돌아가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영적 돌파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합하고 뒷거래하고 부정직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속이고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우리의 인텐시온을 다 압니다. 속마음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경제적인 상황 앞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삶들을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될 때에 종국에 누리는 이 영적 돌파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며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며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모든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을 직면하여 여호와께로 문제가 있을 때 피해 가시고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시며 정면으로 돌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승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